미국의 39대 대통령 누구신지 아세요? 지미 카터. 그분이 책을 여러 개를 쓰셨는데요. 그 책 중에 살아있는 신학이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지미 카터가 한평생을 지향했던 좌우명이 나옵니다. 그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게 지미 카터의 좌우명입니다. 이 좌우명을 선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임관 바로 직전에 해군 릭오버 제독과 함께 면담할 기회를 가졌었답니다. 제독께서 이제 그에게 전술에 대해서 또 군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세에 대해서 또 전략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긴장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슴이 덜덜덜 떨리면서 이제 대답을 하기 됐는데 얼마 동안 그러한 질문들을 해 나간 후에 딱 화제를 바꾸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더래요. 공부는 재밌었나? 이렇게 질문을 하더는 거예요. 성적은 어땠는가? 이런 질문을 부드럽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마침 잘 됐어요. 지미 카터가 성적이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이제는 조금 가지고 떨리는 입술이 아니라 조금 부드러운 모습으로 점수와 등수를 딱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제독은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글쎄요, 우리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더니 갑자기 제독의 그 눈이 카트를 딱 쏘아보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랬더니 다시 강하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지 않는가? 라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답니다. 최선이란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대답은 못하고 최선이 뭡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제독의 말이 최선이란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딴 생각이 없이 내가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는가? 얼마나 그 하는 일을 즐겼는가? 혹이라도 불평하던가 원망하던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고 있는 일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즐겁게 생각했는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또 주어지는 기회마다 그게 험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함으로 했는가? 혹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그 말에 카터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왜냐하면 자신은 그 정도로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선과는 먼 거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그는 최선에 대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어떻게 깊이 생각해 봤는가?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너는 너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니? 너의 구원에 최선을 다했니? 라고 분명히 물으실 건데 그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번쩍 그냥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냥 꽉 차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좌우명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이 퀘스천, 이걸로 삼았다는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후에 이분이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제가 현재 이제 그의 고백을 좀 이렇게 인터넷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1924년생이시니까 지금 10월 1일생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곧바로 96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묻고 나는 고백한다. 주님, 오늘 제가 강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일이 내 인생의 최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았을까나? 이 생각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 신앙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적보다 학교에서 공부가 얼마나 잘했는가, 성적이 나빴냐, 몇 등이나 했냐, 사회에서는 얼마만큼 많이 성과를 이루고 많이 이루었냐, 그것보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너의 믿음, 가진 그 믿음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매일매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물을 거라는 이 대목에서 저는 현재 우리의 이 여건이 참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여건이잖아요.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현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정체되었다고 그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우리 이웃을, 교회를, 이 사회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분명히 저는 기도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매우 따갑고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막 인터넷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따갑고 질책하는 이런 그 유튜브 방송들 이런 걸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수가 없어요. 나도 혹시 이런 인간은 아닌가?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는 아닌가? 이런 상태는 아닌가? 이런 것을 막 저절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오히려 모든 영역에서 더욱더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저도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꽉꽉 찝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찔림과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많이 듭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작동해야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 1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껍데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그 뜻하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다시 붙잡아야 돼요. 이 참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생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개인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의 감격에 정말 우리가 사로잡혀야 해요.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붙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로잡혀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한번 잡혀봐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권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 닿는 이것들이 주인 같잖아요. 그거 주인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대안인 것을 확연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 그 감격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격도 변화시키고 내가 바라보는 것도 변화시키고 하는 행동도 변화시키고 그래야지만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저절로 알려지게 되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 저자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 이거를 성경에서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증언하셨다는 이거를 우리가 각자가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요, 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천사들도 모두 공정하게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 생명까지도 버리시면서까지도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복음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옥 가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로 들은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여러분, 들은 것, 우리는 들은 것에, 이렇게 있잖아, 들은 것.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이 지금 홍수의 시대 속에 있어요. 어디서 들었든지 간에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다. 들은 것을 굳게 간직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비껴나가지 않으려면 간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들은 것이란 복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것, 말씀하신 천국 복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정말 내 손가락 사이로도, 마음 사이로도, 생각 사이로도 떨어지지 않게, 정말 빠져나가지 않게 간직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굳게 차려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 유념이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이 복음, 지금도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이 복음은 세상 어느 곳에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것은 아까 간직한 것이요, 가만히 간직하면 그게 월킹을 못 하잖아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흘러 떠나러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는, 여기서 흘러가다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흘러가다는 말은 복음에 대한 관심 부족이에요. 부주의, 그러니까 관심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부주의,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떠내려 간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을 상실하고 곁길로 흘러갈까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을 상실하면 어떡하지? 조금만 비껴나가면, 곁길로 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걸 염려 좀 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좀 걱정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이 걱정 좀 하라는 거죠. 흘러 떠내려 간다, 이 전체적인 헬라어로는요, 파라케로라는 헬라어인데요, 반지가,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지가 손가락에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복음에 대한 관심 부족과 간직 부족과 부주의로 인하면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로 개종한 성도들이 이 유대교들의 그 비난, 핍박, 막 직장도 막 안 주고 핍박을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직장도 얻기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예수 믿기 힘들다. 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씀만 들어도 부주의,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교회도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탈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는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많은 것들이요, 지금 완전히 묶여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은 것 같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도 많은 것 같고 조금 더 좀 릴렉스하면 쉬니까 마음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들이 여유가 있나요?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여유도 없고,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저녁이에요. 막 뭔가 쫓겨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바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마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될, 여러분, 결혼식 날요, 평생을 내가 책임질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자. 우리 좋은 동역자야. 결혼 반지 주고받고 해서 여기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반지는 안 껴도 이 결혼 약속한 이 반지는 우리가 끼잖아요. 싱글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결혼 반지가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잠 못 자죠. 우리가 복음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교회로 오니까 있는 줄 알아. 본인은 교회로 오니까 예배 시간에 오니까. 그런데 그 속에가 없어요. 참 생명 능력이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한 능력, 확신, 소망, 주님을 의지함,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3절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퀘스천이 생길 거예요. 그럼 큰 구원에도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나? 여러분 이런 퀘스천 생길 수 있잖아요.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티켓,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 티켓 정도, 버스 티켓 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해석을 번역을 했냐면 귀중한 구원. 헬라어 원문에 가도 최고의 소중한, 생명보다도 소중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를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야 귀가 번쩍 들어서 뭐 작은 구원 큰 구원 하다가 좀 들려올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귀한 구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 길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서 떠나가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복음에 떠나가는 건 핍박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복음에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복음에 떠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겨서 사는 거예요. 소홀히. 너무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이 문제라는 핵심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을 나는 정말 소홀히 여기는 적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는 이 구원을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는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형제에게 하는 것도 구원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분명히 최선을 다해요. 나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다 기초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 반지를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겠어요? 뭐 안 살라면 던져버리는 건 있지만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탈을 한 거예요. 왜냐? 핍박 때문이 아니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못 이겨낸 거죠. 자기들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소홀히 여기는 문제. 그것은 들은 복음을 소홀히 여기서라고 지금 히브리 저자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공부하면서 해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중한 구원을 등한시 여기게 된다면 이 확실한 것들을 놓친다는 것을 이 네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요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이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확증시켜준 4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 여기 보면 표적들이라고 되어 있죠. 신적 교통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기사들이란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나타났던 경이로운 기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 가지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이미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요, 1가지 이상의 은사들은 다 있어요. 자, 손가락 없는 사람, 발가락 없어도 아까 그 동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 은사들 다 갖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전체인데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에 다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여기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왔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서는 아니 될 생명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교회들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위정자들과 국민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어쩌면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디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관계는 다 뒤틀어지고 꼬이고 얼기설기 되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인할 분 한 분도 저는 안 계신다고 봐요.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서로 내 편이면 끌어안고 부정도 끌어안고 아니면 완전히 끌어내리는, 꼬이고 얼기설기 완전히 뒤엉키고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다 보십니까?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바뀌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생년 동안 육신의 몸으로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복음 안에서 모두가 사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히브리 기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권고한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귀중하고 소중한 이 구원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해야, 어떤 것을 주의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들려진 말씀을 여러분들 그때그때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붙잡으시고요, 잘 간직하십시오. 그 들은 복음을 그 다음에는 열심히 묵상하는 버릇을 들이는 거예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묵상하는 말씀으로부터 비껴나가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되짚어 보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나 제대로 했을까, 못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 게으른 게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현실이 정말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원치 않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더욱더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릴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복음의 이 여러분 축복들을요,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능력이나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선포하세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자신에게 나는 죄를 이길 복음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신한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내가 선포를 다 목사님이나 하셔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는 주님이 이루신 거잖아. 내가 이루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는 것 같으면 오늘도 1분 있다가도 모래선처럼 바람 한번 불고 물 한번 오면 싹 쓰러져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유혹이 올 때에 나는 유혹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좀 그 선포가 있어야 유혹을 안 따라갈 거 아니냐고요. 화가 날 때도 나는 화내지 않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약을 먹을 수 있어요. 병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을 먹으면서도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이 선포가 일어나지 정신을 바짝 일어나죠.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했을 때에 주목하고 모방하고 주님의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그래야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죄와 유혹의 이 사망의 법인 이 모든 것들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어느 날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삶 가운데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삶도요 시원하게 이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를 자꾸 끌어오다가 이제는 마귀를 쫓아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비껴나가지 않는 열정을 쏟으셔서 얼어붙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